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은, 또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각 남선교회, 여전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중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특권이죠. 여러분이 다 중보 기도자들의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중보 기도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의 모습들 중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모든 사역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이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세 가지 거룩한 의무를 생각하며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무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책무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이 본질적이고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보통 기도하지 못하면 조금 미안한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전반절을 살펴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경 지역에 파수꾼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주요한 요충지의 경계 임무를 맡았지요. 그의 임무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변 경계입니다. 쉼없이 주변을 살피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고 임무입니다. 만약 어떤 특이한 사항이 생기면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모든 사항을 보고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죠. 이 보고를 할 때 유일한 소통은 바로 무전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파수꾼은 성실하게 임하였지요. 무전기를 항상 켜놓고 어떠한 사건, 작은 일이라도 본부와 소통하면서 본부에 보고하고 또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파수꾼은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일상 가운데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전기를 계속 켜놓으면 빨리 배터리가 닳지. 어차피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하면 돼. 요즘 내가 경계 근무를 너무 잘해서 다 평화로운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지요. 그렇게 파수꾼은요, 이 무전기를 항상 켜두어야 하는데 이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그냥 꺼놓고 또 혼자 힘으로 경계 근무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늘 살펴보던 그곳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적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보던 파수꾼은 그날도 평소처럼 그 평소의 습관대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침투한 적을 보고 너무나 놀라 급하게 본부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무전기가, 꺼져 있는 무전기가 너무 더디게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적들이 중요한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결국 파수꾼의 임무는 실패했고 그로 인하여 국가는 전체적인 큰 위험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위기를 잘 대처하고 또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책무인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영적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적 책무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무는 기도는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삶의 활동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첫째로는 말씀은요, 첫째로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라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바로 공생애의 그 사역의 문을 여시기 전 바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셨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을 선택하셨을 때 선택하기 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일 이 사도들을 선택하기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이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길,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기도가 없어 그 결단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무슨 실패입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결심하고 고백하였지만 새벽 딱 울기 전에 벌써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결단과 기도 없는 의지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베드로를 통해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새벽 2시간 이상씩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위험과 또 자신을 얽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루터는 필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의 물꼬를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제일 첫 번째에 두고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기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무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교회와 사회 전체를 향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재앙과 또한 위기의 시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백성들이 해야 할 분명한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네 가지의 모습을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 번째, 전염병이 있고 위기의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의 그 해결 책은 내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 악은 없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죄는 없었는지, 먼저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것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빠른 부흥을 이룬 교회, 숫자와 규모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그 속에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너지는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인정해야 할 이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의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땅을 꽂히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 문제의 근원에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요,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이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민족을 품고 내 공동체를 품고 나의 삶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자신을 돌아보아 늘 겸손히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특권을 넘어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로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책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삶의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 목사님이 이 시를 소개하였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영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등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책무를 다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분명한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무너진 그 틈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